네, 안녕하세요. 4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3월은 지나가고 4월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도 매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걸음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4월에는 아버지 꽃이 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도 꽃이 피게 하시고 삶에도 꽃이 피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 강림주를 앞에 두고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며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피어나는 약동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만박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304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은하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다섯 명의 여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라고 하는 말은 계보라 혹은 족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 족보에는 남자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여자 이름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례적으로 5명의 그 족보가 다섯 명의 여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떤 대단한 인물이길래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었는가? 여러분 대단한 여인이 아니라 의외로 이들은 아주 비천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인물은 이 다말이죠.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특별히 이제 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애굽으로 가게 했고 또 요셉을 설득해서 요셉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역사 형성에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유다고 유다 지파인데 그런데 이 다말은 누군가? 다말은 바로 유다의 맏아들 엘의 아내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맏아들 엘을 치심으로 왜 치셨는지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악함으로 치셨다. 악한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엘을 치셨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을 치셔서 이 엘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그냥 과부가 된 것이죠. 이럴 경우 이제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엘의 동생인 오난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게 되어 있는데 오난은 아이를 낳아도 자기 아이가 되지 않을 것을 알아서 그저 이 땅에 설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난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막내 이 아들까지 죽을 것이 두려워서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기를 너 친정으로 좀 가 있어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다말은 자기가 아들도 낳지 못하고 죽을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는 매춘부로 이 가장에서 시부인 유다를 유인해서 동침함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메시아인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다말의 행실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바로 이 다말이 이 유다 집안의 장자를 낳아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으려고 하는 이 그의 믿음이 가상했습니다. 이 여인은 관습에 따라서 셋째 아들인 셀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가져야 됐지만 유다가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브를 통해 이 아들을 가질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비록 시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이었지만 유다 집안의 장자가 될 것을 믿은 것이죠. 다말은 바로 이 쌍둥이 형제를 낳았고 평생 그들을 키우며 지냈는데 비록 비천한 이런 여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부도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메시아의 족보에 올리게 한 것이죠. 둘째 여인은 라합입니다. 5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바로 정복을 당했던 여리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고 또 기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는 가족과 함께 살아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편입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여리고 정탐꾼의 한 명이었던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었는데 보아스는 후에 룻과 결혼해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게 되죠. 라합은 그야말로 이 태생도 이방 여인이고 신분도 부도덕한 그런 기생 출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다윗 왕가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귀한 인물이 된 것이죠. 셋째 여인은 룻입니다. 5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룻은 어떤 여인입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룻도 역시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피난 갔을 때 거기서 얻은 며느리가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에 이 룻은 고향 땅에 남지 않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리이다 하면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갔죠. 그런데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바로 다윗 왕의 이 할아버지인데요. 바로 믿음의 여인 이 룻을 통해서 이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6절에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다윗의 신복이었고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밧세바였는데 그런데 우리아가 전선에서 적군과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이제 밧세바의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끌어들여 동침을 했고 임신을 하게 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 싸움터의 맨 전장에 이제 세워서 결국 적군의 손에 죽게 하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를 취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인데 이 밧세바 이 여인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이죠. 마지막 여인은 마리아인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5명의 여인 가운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가장 나은 여인이 아마 마리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경건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방도 구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 그 가정은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다. 비천한 가정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왜 마태가 사라 혹은 리브가 같은 훌륭한 여인들을 여기 이름을 올리질 않고 이렇게 비천한 여인 이런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렸을까요? 여러분 마태는 처음부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교만을 꺾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혈통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자랑하는 유다, 보아스, 다윗, 솔로몬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비천한 여인들을 통해서 태어났어. 너희들 그거 알고 있어? 너희들이 자랑하는 혈통, 가문 이런 것들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야.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비천한 여인들의 이름을 올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중에 쓸만한 사람 없다.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지 않았니? 라고 말했죠. 여러분, 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태가 왜 이렇게 비천한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렸을까요? 아버지, 우리의 구원받은 것, 내가 잘나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혈통으로 구원받은 거 아닌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